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호 TV의 박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성경 본문 한 구절을 한 본문을 잡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잡아내는 말하자면 설교 주제 잡기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뽑아낼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뭐를 말하고 싶어 하시는가, 어떻게 설교 제목을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설교하시면서 정말 본문의 의도에 얼마나 충실한 말씀을 전해왔는지 같이 생각하면서 본 방송을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해 설교의 세 가지 특징, 첫째가 본문 중심, 두 번째가 주제 중심, 세 번째가 적용 중심.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어마어마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본문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 본문의 주제가 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합시다. 창세기 5장 21절 함께 읽을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네, 에녹이 아들을 낳았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네,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예. 계속해서 우리 본문을 가지고 주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 본문에 참조되는 성구를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에녹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에녹 이야기죠. 여러분 이 왼편의 이 그림, 에녹이 하늘로 올려주는 장면, 에녹의 승천 장면을 화가가 그린 겁니다. 참 에녹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주제를 잡아낼 것인가 같이 한번 봅시다. 저는 이 본문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는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FCF로 잡았습니다. FCF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의 반대편, Fallen Condition Focus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이 우리 인간의 어떤 타락한 면을 지적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주 구체화시켜 가지고 설교에서 이 설교자가 끊임없이 이 FCF를 각 대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주제,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었다라는 이 주제에서 제목을 어떻게 뽑을까요? 제목은 원래 주제에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런 제목을 뽑아봤어요. 어떻습니까? 괜찮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예. 자, 그래서 본문에 창세기 5장 21절 24절 제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24절까지 본문의 말씀. 여러분 그 각자 이 설교의 그 노트에 설교문 작성할 때 혹은 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작성하실 때에 이런 식으로 먼저 작성하고 이 밑에 서론 그리고 1대지 2대지를 작성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서론은 뭐 길어야 한 3분에서 5분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서론은 한마디로 본론에 들어가는 몸통에 들어가는 문이죠. 뭐 집을 말하자면 현관 정도 될 겁니다. 문을 열고 현관에 들었으면 그 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보일 겁니다. 그러나 뭐 현관에다 모조리 다 갖다 놓으면 안 되죠. 서론에 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서론은 어느 방향에 나갈 것인가. 먼저 뭐 이 듣는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아주 멘트를 한마디 해볼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찾고 싶습니까? 그러면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에 믿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교회나 목회자의 약점 이런 거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망 때문에 교회를 옮기거나 혹은 또 뭐 다른 단체를 옮기거나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요 정도가 먼저 처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제가 나와야 됩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는 엘리야처럼 사실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림 받을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으로만. 서론은 하면 이 정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서론에서 일대지와 연결하는 이 소위 연관되는 관련되는 이런 문장이 하나 필요해요. 왜? 첫째 하고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문장 그것을 우산 질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우산 질문 이렇게 해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녹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도 되고요. 본문에 나타난 에녹의 믿음의 근거, 믿음의 삶 그리고 그의 결과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본문 21절에 24절 가운데서 21절에서 일대지를 뽑아낼 수 있겠어요. 에녹은 65세에 모두세라를 낳았다. 여러분 모든 대지는 다 본문에서 나와야 됩니다. 본문에서. 그래야 성경 말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에네르게스, 운동력, 생기 이게 설교에 나올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나와야 돼요. 이대지는 22절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거기서 이대지를 뽑을 수 있겠고요. 3대지는 전체 구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24절에서 뽑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뽑아볼까요? 자, 1대지 21절에서 뽑았습니다. 에녹은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었음 그랬어요.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말은 여러분 주석에 찾아보면 창 던지는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마을의 문에서 창을 들고 좀 적군을 지키는 그런 사람 무두셀라.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이 뭐 무두셀라는 사람을 낳았겠습니까? 에녹이 낳고 그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로 붙인 거지요.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까? 하나님이 장차 내가 너에게서 놀라운 아들을 나오게 하겠다. 그가 심판 직전까지 살아서 이 세상의 심판을 직접 예언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믿음의 근거 또 예언 확신 이렇게 된 거 있죠. 요거는 해석입니다.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성경 본문의 의도를 잡는 데는 본문에 있는 그대로 이 대지를 무두셀라로 지었음 대지 이 진수를 적어놓고 그것을 21세기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확신했기 때문에 무두셀라 이름을 지은 거 아니겠어요? 야, 그 다음에 이대지 볼까요? 이대지 22절에서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서 이대지 진술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음 그랬어요. 요걸 해석해 보면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 믿음의 삶이죠. 믿음의 삶. 대단한 믿음의 삶. 여러분 3년도 동행하기 어려울 텐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일대지에서 우리 밑에 보면 제가 일대지 써놨습니다. 일대지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신했는데 이 예언 확신한 이 믿음의 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실제로 그가 그렇게 살았다 이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를 데려가셨음. 이건 24절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여기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본문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본문 그대로 했죠. 예. 그래서 그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했다.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승천하는 죽음으로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릴 거죠. 네, 그런 것을 예표했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1대지, 2대지, 그리고 3대지 다 나왔죠. 예, 한번 전체를 볼까요? 1대지, 2대지, 3대지 나온 이것을 설교 개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조금 한번 여러분 화살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여기 설교 개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제목은 주제에서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제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 기쁘시 하는 자 됐어요. 대지 진술은요. 1대지도 그렇고 2대지도 그렇고 3대지도 그렇고 대지 진술은 본문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대지 에녹은 아들 이름 무두셀라로 지었다. 본문에서 나왔죠. 그리고 2대지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본문에서 나왔죠. 3대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를 데려가셨다.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제목과 대지를 연결할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 그는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로 왜?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 그는 하나님이 워낙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을 정도였다. 예, 제목과 대지가 연결되지요. 그 다음에 해석. 대지 해석은요. 여기 믿음의 근거 1대지, 믿음의 근거 예언 확신 이렇게 해놓은 것은 뭐냐면 이 대지 진술 이거는 뭐 한 3,000년 전, 3,500년 전에 지은 거 아닙니까? 이 창세기는. 그걸 21세기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 이 대지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예언 확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신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확신해야 된다. 이런 해석을 줄 수 있는 거죠.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요즘 21세기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는 우리 성도들은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은 이런 말이겠죠. 자,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 말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건데 결국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하는 말씀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장차 주님 재림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요 해석들은요 전부 다 적용적이죠. 오늘 성도들에게 적용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래서 이 전체가 설교 개요가 되는 거죠. 이 대지 유형에 대해서는 요거는 주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이 1대지, 2대지, 3대지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거죠. 왜 그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냐? 그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본문을 분석한 거죠. 분석형. 본문 분석형은 한 본문을 거의 21절, 22절, 23절, 24절 그저 별로 남김없이 다 가지고 사용해서 대지 진술을 만들어내는 걸 말해요. 이 본문 분석형과 연결 조금 대척점에 있는 것이 본문 수집형인데 이거는 뭐냐 본문이 여기 본문이 이렇게 쭉 있으면요 이거를 요 우분에 한 몇 구절 또 중간에 몇 구절 또 마지막에 몇 구절 이래 가지고 여기서 하나 뽑아내고 대지를 여기서 뽑아내고 여기서 뽑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본문 수집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수집형도 좀 해야 되고 분석형도 해야 되고 다양하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또 대지가 여기서 방향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 세 번째는 결국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대지가 점점 앞을 향해서 진전하고 있죠. 프로그레시브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지 진전형. 어떤 것은요 진전은 아니고 그냥 등가형으로 뭐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하면은 말씀을 접하였다, 말씀을 가르쳤다, 혹은 병자를 고쳤다. 이거는 1, 2, 3이 등가입니다. 이런 거는 어느 걸 앞에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은 대지 병렬형 이렇게 말해요. 이런 식으로 주제 증명형, 분석형, 진전형, 병렬형, 뭐 수집형, 혹은 뭐 설명형 이런 식으로 제가 보니까 대지가요 한 뭐 적게는 20가지, 많게는 100가지 넘게 변화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대지 변화를 잘 아시면 성도들에게 아주 다양하게 설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꼭 이 대지를 사용해서 하는 법을 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나가봅시다. 일대지 아까 무드셀러로 이름을 지었다 그랬는데요. 이거를 조금 전개해 보면 뭐 일대지가 적어도 한 6분에서 8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 대지. 그래야 전체 한 30분에서 한 35분 설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대지 전개를 여기에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예를 보면요. 에녹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에녹은 뭐 특별한 일을 크게 무슨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아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에녹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 뭐냐? 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 마을 입구의 수호자 이런 뜻으로 살았어요. 실제로 에녹이요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무두셀라가 계속 이제 그 또 무두셀라도 아들 낳고 손주 낳고 계속 낳았잖아요. 몇 대 손. 그러니까 969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한참 후에 오는 노아 600세 될 때까지 살았어요.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곧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큰 심판이 온 거죠. 예, 에녹에게는 그야말로 뭐랄까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 에녹에게는 한마디로 말씀의 화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홍수 나던 해에 무두셀라를 불러가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죠. 특별히 에녹 사건과 같이 주님 재림 직전에도 우리에게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일대지를 말씀하면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대지를 볼까요? 이대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의 삶이었다. 요거를 성도들에게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냈자 하는 쪽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한 주제가 분명해야 되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에녹 봐라. 평범하게 시작했지 않냐. 근데 그는 65세에 무두셀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다. 요즘보다 쉬웠냐? 절대 그렇지 않았다. 그 당시도 가장 악한 시대였지 않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과 도덕적 성질이 맞아야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직하니까 우리도 정직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에녹은 3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에녹 시대와 유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신앙의 위기가 없었겠어요? 예? 있었죠. 근데 에녹은 결국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어떤 우리 앞에 어떤 유익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곳이라면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점점 기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잘 섬기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대지를 전개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대지 전개. 하나님이 세상에 그를 데려가셨다 이 부분인데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고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에녹의 삶의 하이라이트가 승천에 있다. 엘리야 봐라.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음을 피할 수 없지 않는가? 그런데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5절은 증거하기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설교자는요. 이런 부분에 가지고 그냥 쉽게 지나가면 안 돼요. 강조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다 승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를 계속 관심 가지고 보지 않겠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 속에 헤맬 때 우리 앞에 놀라운 피할 길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는요, 상대방 마음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결론을 볼까요? 결론은 1대지, 2대지, 3대지에서 나왔던 그런 주로의 대지 해석을 가지고 결론을 맺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행의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리켜서 저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동행하심 표적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살펴보십시다.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받을 거예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놀랍게 감동을 줄 수 있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빨리빨리 올 수가 있고요. 가정을 다스리고 혹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할 때에 집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절제의 능력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잘 끊어낼 수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자주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제가 쓴 저서 중에 설교 주제 잡기 700선이라는 거 보시고요. 제 1권에서 5권까지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설명해 드린 이 설교 주제 잡기 한 700편이 들어가 있어요. 뭐 매주 한다면 한 14, 15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직접 다 설교를 해본 거기 때문에 아마 안심하고 여러분 쓰실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박순호 TV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자주 강조하는 설교로 목회하라, 설교로 목회하라, 설교 클리닉 장면이 여기 보입니다. 다음 방송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을 가지고 한번 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본문의 주제를 잡는 것을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박순호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충만하게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